처음으로 맛있는 식사들 하셨죠? 대답하시는 분 장로님밖에 없으시네. 김 권사님 왜 대답 안 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저희들 너무나 또 유괴 양식을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베델로입니다. 베델로는 한자로 로를 길로자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만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지금 야곱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아들들이 이 세겜 땅에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이곳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 한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남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이와 여자들을 또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란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애굽으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세일 땅으로 가서 형 에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긴 하지만 형 또한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절 말씀에 야곱에게 이르시되 거기 가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바로 그곳. 정말 이제는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베델입니다. 그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도망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특별하게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란에서도 꿈에 나타나셨고 또한 그곳을 떠나 올 때 그와 함께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곳을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천사 두 무리를 만나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또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그것들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처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을 경험했었던 그때를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그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은 우리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이 베델, 그의 성소였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베델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때까지 그토록 가난하고 무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있어줄 사람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또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벌거벗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결단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계산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들로 가면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위험한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가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델은 지리적으로도 사방이 뚫려 있는 그런 빈들로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기에 아주 너무나 좋은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전혀 방어할 수가 없는 허허벌판인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순종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그런 집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의 집에 이 베델로 온 가족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52절 말씀 이하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식구들과 함께 의복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인 이 야곱의 집에 이토록 우상이 많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3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또한 상수리 아므레에 묻고 여기에 나오는 귀고리는 또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들 이렇게 요즘은 귀고리를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죠. 그러나 이 구약 시대의 이 귀고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여기에서는 이 귀고리는 호신용 장구입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고리들이 저마다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곱 식구들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식구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 집안에 구석구석이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엄청난 이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자기 집에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신앙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온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야곱은 무엇을 깨닫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바른 위치에 못 됐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는 것을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형에게 쫓겨서 이 베델에 쓰러져 있던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그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야곱다운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야곱다운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실패한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가장 어려웠었지만 그 가장 비참한 자리, 너무나 부족한 자리,
낮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야곱을 또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명예와 부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면초가의 이 현실에서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35절 말씀 이하에도 그들이 떠났으나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좀 도망쳐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일행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혁 즉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공동체는 구약에서의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역시 죄인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부적 같은 귀고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결국 이 공동체는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고 강도의 소굴로 변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버릴 것은 버리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라고 이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35장 3절 말씀에 또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자는 것입니다. 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자기들이 붙들고 있던 엄청난 많은 그런 우상들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육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야곱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야곱은 이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언약의 갱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다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35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와서 하반부에는 그들이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런 똑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아들들과 그에게 속한 온 무리와 그 공동체들에게 이 축복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만 축복을 주셨지요. 즉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후손과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 너무나 많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축복을,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또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2월달 이후로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그런 우리 하늘문 식구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주일 예배가 언약의 갱신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어느새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를 바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 어쩌면 그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그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또한 드보라의 죽음이 또한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을 세우고 전제와 기름을 붓습니다. 14, 15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리고 하반부에 베델이라 부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특별한 임재를 체험한 후에 거기에 돌을 세우고 전제와 기름을 붓습니다. 전제란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붓는 것입니다.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부으며 꺼져가는 불길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나의 생명을 다해 다시는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는 우리 가정에 우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또한 실패할지도 모르고 또 신앙이 흔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부족한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다는 결심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리브가의 유모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라면은 적어도 160세 정도는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이에 과연 이 야곱을 따라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드보라는 어떻게 여기에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모든 이가 그의 죽음을 애도한 것으로 볼 때 야곱의 집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유모나 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물건, 재산 내지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은 이곳에서는 이 드보라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드보라가 묻힌 이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론 바굿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바로 애통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리브가가 죽은 후에도
이 리브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 이 야곱을 무척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최후를 그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야곱과 그 문제 많은 아들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주는 것을 보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죽었습니다. 드보라는 에서가 다스리는 이 병든 교회, 이 야곱의 영광의 회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평범한 성도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리브가가 죽고 난 후에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야곱과 그 12 아들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을 본 후에 죽어 베델에 묻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재정 것들을 품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지 않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야곱의 이 살인자의 아들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온전한 영광을 회복하기를 죽을 때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델로 나아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그 영광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정말 구름 하나 바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모함을 또한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물질로 심어야 되고 기도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물질을 심고 기도를 심고 또 세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 이 야곱과 같이 지금은 물질도 없고 건강도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일 아침에 나올 때 새 옷을 샀을 때, 특히 우리 박 권사님 새 옷을 샀을 때 항상 주일날 먼저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과 몸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단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도 토요일날 줌으로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체험을, 또 다른 베델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강의가 주일학교 중에 어린 초계들이에요. 그런데
그 줌 방송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30분, 40분 앉아 있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몸을 많이 비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의자를 회전을 했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 구절도 또박또박 아주 잘 읽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새 소식, 새 가족이 나와도 때로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은 성도님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가기가 조금은 두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은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베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또한 그의 축복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하늘문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